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화 교수입니다. 오늘은 벗고 그리고 살아. 벗고 그리고 살아. 하여튼 오늘은 그 아르키메데스 소진법을 언어 삼아서 결국은 이쪽 파트요. 자, 이쪽도 안경이죠. 이쪽에 대한 수학과 성경의 만남이라는 그 성경의 만남이 이쪽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자, 오늘 그 아르키메데스 소지법을 가지고 자, 이쪽에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행을 떠날까요? 자, 출발. 아르키메데스의 소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포물선의 구조법인데요. 다시 말하면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계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아르키메데스는 BC 3세기경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며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이며 대단한 물리학자지요. 그래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정96각형을 통해서 원주율이 3.14라고 하는 거. 그렇죠? 아르키메데스 그러면 이 정도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뭐야? 유레카. 그래서 알아냈다. 자, 알아냈다고 하는 유레카. 자, 그래서 알몸으로 뛰었다는 등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정96각형을 통해서 원주율이라고 하는 파이는 3.14, 그 다음에 유레카 알아냈다. 유명하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 아르키메데스의 그 소진법이라고 하는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계산법 굿 아이디어, 메인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실은 이 모 대학에서 수원의 모 대학에서 수학 논술고서로 낸 겁니다. 논술 시험으로. 자, 이와 같이 안경알을 주고서 두 안경알의 넓이를 구하여라. 근데 참 희한했습니다. 이 안경알에 어떤 학생은 대충 지름을 잡아서 3.14를 곱해가지고 그런 학생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실은 아르키메데스의 소진법이라고 하는 이 메인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그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몇이다, 10이다, 20이다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서술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볼까요? 안경알이 두 개니까 A, B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포물선과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 직선을 그리자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임의점을 딱 찍고서 이렇게 만들면 이게 삼각형이 되죠. 그때 BC 지금 3세기경이더라도 이 삼각형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계산법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 길이 재고 높이 재서 우리가 이것을 S1이자.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점을 하나 놓고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삼각형의 넓이를 S2라고 하죠. 자,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을 이렇게 놓고 S 이게 3라고 하자고요. 자, 그래서 빈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이와 같이 빈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도 계속해서 빈 공간을 없애기, 그래서 그게 바로 소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앤다 이 말이죠. 빈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접하는 삼각형을 만들어가는 거. 자, 이와 같이 계산 방법은 빈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접하는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A라고 하는 이 안경알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계산 방법에 의해서 S1을 구하고 S2를 구하고 S3를 구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을 계속하자. 우리는 이것을 무한급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imilarly 똑같이 B라는 안경알도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S1 다시 S2 다시 S 다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넓이를 S1 더하기 S프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제가 조금 중간적인 말을 생각한 것 뿐입니다. 자, 거기다 조금씩 말을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빈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접하는 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S4, S5, S6 이와 같은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넓이를 계속해서 더해진다고 한다면, 무한히 더해진다고 한다면 이 넓이가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실은 이것은 우리가 참값이 아니고 참값에 아주 거의 가까운 근사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전 BC 3세기경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수학자가 자, 이와 같이 포물선과 직선을 둘러싸인 도형을 이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그거를 구했단 말이에요. 참값 아니면 근사값을.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정적분으로 완성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끊임없이 자, 삼각형이라고 하는 마치 안경알을 계속해서 끼워 넣었더니 어떻게 처음에는 그 부분이 어떤 안경알이 점점 안경이 전체적으로 다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경을 썼을 때에 얼마나 밝게 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진법을 적용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전개시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현미경으로 봐야 되겠죠. 자, 너무나 멀어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뭐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작은 것을 보고 싶은데 그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으로 봐야 되겠죠. 먼 곳이 너무나 멀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 곳을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망원경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현미경 망원경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한 바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중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첫째, 지금 두려움에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 때하고 자,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봤을 때 자, 두려움이라는 안경을 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말이 있죠. 어떤 색을 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봤을 때 온통 세상이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더라. 그러니 믿음의 안경을 그래서 그 두려움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안경을 쓴 자만이 그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한 세상임을 바라보게 되어 있더라. 그러니 두려움의 안경을 테이크 오프 벗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안경을 쓰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제목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이크 오프나 푸도는 동작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다시 임플라이 웨어라고 썼냐면 이것은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습관화되어 있는 안경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안경을 쓰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서툴죠. 그러나 그것을 자 상태가 될 때는 익숙한 안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자 푸동과 웨어라는 또 언어를 제가 써본 겁니다. 똑같이 입다 써다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이것은 현재 지금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안경으로 바라볼 때는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대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지금 수학적인 언어를 삼아서 자 의사소통을 하기를 원하냐면 이런 거였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서 여기는 믿음이 있고 성령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믿음을 내 믿음에 이렇게 안경화로 삼자고요. 그러면
자, 일단은요. 지금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 말이 나와요. 자, 우리는 조금만 더 한다면 우리는 믿어져야만 알게 됩니까? 알아야만 믿어집니까? 이 순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을 때 안다, 알게 됨, 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졌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를 꼭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깨닫게 됐을 때만, 그래서 제가 로마서 10장 17절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는 믿음이 난대요. 자, making, 믿음이 난대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making, 나게 된대요. 그 믿음을 내가 여기서 안경알을 채우는 것처럼 하나씩 이렇게 채워나가자고요. 이렇게 채워나가자고요. 이렇게 채워나가자고요. 자, 그걸로 말미암아 이렇게 채워나가자고요. 채워나가자고요. 자, 채워나가자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유한한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안경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여기서 참가비 아닌 근사가비로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 안경알을 전부 다 완전히 꽉 차게 끼워넣을 수 있을까요? 채울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삶이 그렇게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삶을 삽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신 믿음이 어떻게?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은 들으면 난다는 그 들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믿음에는 믿음의 키높이 성장이 있고 그 성장에는 반드시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사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여기까지가 바로 성장이다. 그 다음에 이 세 개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성숙이다.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자, 믿음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것을 제가 한번 성경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럴 때 그것을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더니,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성장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했다. 그 믿음의 키높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이,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온전한 사람이 됐을 때에만 어떻게 된다면, 자, 그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봉사를 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그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할 수 있으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자가 된대요. 헌신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 몸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자가 되며, 그 다음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다. 그 믿음의 키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 키높이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이퀄이 될 때. 근데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는데, 자,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완성된다.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자, 2장 22절. 다시 뭐라고요?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성숙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라고 한다. 성절과 성숙을 이렇게 이와 같은 관계로, 자 비례관계식이죠. 등호가 두 개 이상인 것을 이 비례관계식을 통해서 성절과 성숙을 이렇게 우리가 요약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자 방법이 그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 그 성장을 얘기하는 거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될 때 자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아르키메데스의 소진법이라고 하는 포멀선과 그 직선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 대학에서 수학 논술고사로서 안경 아래 그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그것을 그 방법을 사용해서 마치 주어진 삼각형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계속해서 자 우리가 만들어 갔을 때 만들어가는 속에서 그 넓이를 쭉 더했을 때 이 두 안경 안의 넓이를 근사값이지만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마치 이것이 우리가 안경을 새롭게 채워가는 제가 모습으로 그걸 바라보고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두려움의 안경을 꼈을 때 세상을 볼 때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였지만 그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두려움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안경을 쓴 자에 한해서는 어떻게 그 안경화를 반드시 믿음의 안경에 맞게끔 안경화를 우리가 채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 연속해서 그 빈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그 내자삼각형을 계속해서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그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중을 삼아서 우리가 그 믿음을 메이킹, 그래서 그 믿음의 안경을 확 가득 채워라 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믿음의 결국이라는 영혼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그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지금 수학이라고 하는 그 아르키메데스 소진법을 가지고 결국은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에 이르는 그 프로세스 과정을 자 얘기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수학이지만 이 수학을 통해서 성경을 얘기하는 그 만남이 유익한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